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한 놀라운 기도의 응답과 또한 세임 주심과 복 주심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으로 고백할 텐데요. 우리 3월 한 달 동안 우리가 함께 배우고 고백하는 새 찬양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우리 박자하고 리듬이 조금 생소하실 수 있지만 함께 가사를 고백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손뼉치며 고백합시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없음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끈을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피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끈을 쓰고 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그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툴을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피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툴을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 함께 믿음으로 함께 선포합시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한 번 더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성령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뚜껑을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뚜껑을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올해 교회 표와 같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서 이 영적인 전투와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손뼉치며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을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어.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어.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난 예수가 좋다오.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원히 주 오실 그날에 그만 기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나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난 될 때, 내 힘으로 난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아멘. 내 힘으로 난 될 때, 내 힘으로 난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아멘.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받는 자. 주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를 주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나의 삶을 통하여 일하시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나를 통하여 나를 사용하여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세우신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며 이곳에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놀라운 일하심과 역사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타내 달라고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를 주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그 은혜를 오늘도 사모하며 주님 나아갑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아버지 함께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를 부어주시며 무엇보다 세우신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다니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놀라운 일하심과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할렐루야 찬양대 주하게 맞춰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사 저희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교동문 37번 시편 91편을 교도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한식 벼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한식 벼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 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깊은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온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하신 질서대로 실록의 계절을 준비하는 3월 둘째 주일을 맞아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 속에서 소금과 빛이 되기를 위해 무던히 노력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마음과 입술은 수많은 잘못과 실수를 저지른 죄인임을 고백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사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민족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구드립니다. 아직도 세상은 혼란과 갈등으로 가득하며 우리나라 또한 국제 정세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의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위기를 맞이할 때마다 지혜로운 결단과 바른 길로 선택할 수 있도록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땅의 평화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구리 중앙교회를 사랑하시고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복음의 빛을 비추는 등대가 되게 하시고 교회의 모든 사역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구리 중앙교회 성도들의 일상과 삶을 위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직장과 사업장을 운영하는 성도들 가운데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경기 침체로 인해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에 놓인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사업장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방법으로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축복 대신방을 은혜 중에 마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각 가정마다 말씀 선포를 통하여 임마누엘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주님, 이제 상반기 새로운 사역들이 시작됩니다. 행복한 만남, 제자훈련, 사역훈련, 마더와이저, 중보 기도회 등 모든 사역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두는 겸손히 주께 배우는 자세로 임하는 예배자, 기도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위하여 단임 서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님의 능력을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될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말씀을 받을 마음의 밭이 돌밭이 아니라 옥토밭이 되어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여러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할렐루야 찬양대로 섬기는 찬양대원들에게 주님께서 거룩한 감동을 부어 주셔서 찬양 드릴 때마다 주님의 임재가 함께하며 기쁨이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몸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기억하며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칩니다. 주정 헌금으로 11조와 선교와 구제와 장학 헌금으로 또 꽃꽂이 헌금과 또 성미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들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꼭 필요한 곳에 잘 쓰여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시간과 물질과 몸을 바쳐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헌신하고 봉사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들을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사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 근심 걱정 염려가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물질로 드렸사오니 저희들의 삶에 필요한 물질도 풍성하게 내려주시사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게 하시고 물질의 선한 청지가 되어서 나누며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저희들에게 말씀을 잘 깨달아 아는 지혜를 주시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큰 믿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인격과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거룩히 변화되게 하시고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2부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곁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바울의 기도 알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신앙의 인물들이 드린 다양한 기도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의 기도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의 기도는 그의 서신서 곳곳에 나타나는데 오늘은 특별히 에베소서에 기록된 바울의 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신앙의 위인들의 기도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요? 그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를 비교하며 배울 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들도 기도 생활을 했고 우리도 역시 기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그들의 기도와 어떤 점에서 다를까요? 이런 차이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를 알아보기 전에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놀라운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 중에서도 바리새파 출신이었던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기도에 힘썼습니다. 일반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에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지만 바리새인들은 이보다 더 자주 많이 기도했습니다. 이런 바울의 서신에서 드러나는 그의 기도에는 2가지 두드러진 특징이 있는데요. 첫째는 바울의 기도는 감사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뭐로 가득 차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바울의 기도에는 감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바울은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어떤 기도를 많이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중보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바울의 기도에는 그가 아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감사와 중보가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는 그의 서신의 앞부분에서 이런 고백들을 늘 일관되게 표현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 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골로새서 1장 3절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디모데후서 1장 3절입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빌레몬서 1장 4절입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에도 이런 특징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우리 15절과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여러분과 저의 기도는 바울의 기도와 비슷합니까? 우리도 기도하면서 얼마나 감사를 합니까? 지난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를 많이 하셨습니까? 이 바울의 감사에는요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 성도들, 교회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어떤 성도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했고요. 또 어떤 교회의 모범적인 행동을
이렇게 소식으로 듣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감사의 마음이 있습니까? 이런 감사의 기도를 드리려면 평소에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많아야 합니다. 관심이 많아야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잘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아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 시간이 길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기도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평소에 기도 시간이 짧다면 그만큼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바울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교회에서 나눠진 매일 함께 드리는 기도를 활용하면은요, 중보기도 생활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기도하고 계시죠? 그 매일에서 걸리는 거죠. 매일은 못 하는데 그래도 매일 기도하기 위해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본문에서 바울의 기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15절과 16절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에 관한 소식을 듣고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기억하며 감사하기를 멈추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깊이 와닿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기도할 때 기억하며라는 표현입니다. 기억하다는 단어를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좀 깊이 새겨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억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는다. 기억해야 기도할 수 있다. 어떻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까? 네. 우리가 기도할 때 기억나지 않는 것을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기억하는 것만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기도 생활하시면서 기도 수첩이나 기도 노트를 만드는 게 좋습니다. 요즘은 이 스마트폰에 기도 앱이 있으니까요, 이런 도구를 활용하면 기도 제목을 잊지 않고 잘 기록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나눠드린 매일 함께 드리는 기도도 기도 제목이 담긴 기도 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들을 빠뜨리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은 기도할 때 눈을 감고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눈을 뜨고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기도 노트를 보면서 기도 제목을 확인해 가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들을 빠뜨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죠. 그럼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기도는 한마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4가지 사실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뭘 알게 해달라는 기도요? 그렇습니다. 4가지 사실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바울의 기도 알게 하소서라고 정했습니다. 이 4가지는 에베소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그럼 바울이 무엇을 알게 해주시길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누구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여기에서 바울이 말하는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그렇습니다.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계시를 주시는 영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미 성령을 받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완전히 다 아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평소에 가깝게 알고 지내는 사람이더라도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다 아나요?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 남편분들, 여러분의 아내를 다 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아내분들에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남편들을 다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대답이 없어요. 저는요, 가끔 보면은요, 제 아내가 저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네. 아니, 제 아내는 저를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듣고 있으면 아닌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제 아내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가까운 부부 사이라도요, 서로에 대해서 알아갈 게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아마 평생을 같이 살아도 더 알아야 될 거예요. 모르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하물며 신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감히 어떻게 다 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려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계시를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 중에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석 박사여도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많죠.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세상 지식은 박사인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신이 어디 있냐고 이렇게 무식한 말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와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우리 자신과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바울은 마음의 눈을 밝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18절에 보면은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요 뒤에 생략된 내용이 뭐예요? 알게 해주시기를 기도한다. 그런 내용이 이제 생략된 것입니다. 바울이 두 번째로 알게 하시길 기도한 내용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우리가 가지게 된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어떤 소망을 갖게 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해 주셨을까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성도들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소망은 부자가 되고 좋은 집에 살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 같은 세상적인 소망이 아닙니다. 그런 소망은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가지고 있는 소망이에요. 성도의 진짜 소망은 예수님을 닮고 싶은 소망.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을 받고 싶은 소망. 아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을 이루는 소망. 이런 소망 안 가지고 계세요?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받고 싶은 소망. 아멘?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들어가고 싶어하는 소망. 이런 소망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이 소망들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소망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망은요, 이 육안의 눈으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 우리 심령의 눈이 열려야 이런 소망을 가슴에 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런 소망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바울은 성도에게 주어진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18절 중반절을 보시면은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역시 뒤에 알게 하시기를 기도한다고 이 내용이 생략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18절 중반절이 우리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이 너무 좀 직역을 해 놓았습니다. 좀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유업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해주시길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기업이란 자녀가 아버지에게 물려받는 유업, 유산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테슬라라는 기업 아시죠? 모르세요?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가 누구예요? 잘 아시네요. 이름은 아시는데 어떻게 테슬라를 잘 그렇습니다.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가 일론 머스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론 머스크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2024년을 기준으로 해서 일론 머스크의 재산은 약 344조 원입니다. 안 놀라시네? 아니, 일부 예배 때도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344조 원입니다 하는데도 가만히 계시더라고. 네. 여러분, 344억 원이 아니에요. 344조 원이에요. 조원. 억 원 하면 여러분들이 억 소리가 나야 되는데, 예? 344조 원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줘요. 나에게도 좀 줘요. 여러분, 344조 원이라는 게 도대체 얼마나 많은 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머스크에는요 13명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몇 명이요? 13명. 애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죠. 네. 근데 이게 다 한 여자에게 난 게 아니에요. 여러 여자들에게 낳은 자식이 13명이나 되는데, 원래 이 일론 머스크는요 자녀들이 많이 있는 걸 원해서 이런 자녀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바람을 피우다가 이렇게 실수로 아이를 가진 게 아니고 원래 그런 생각을
가치관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여자한테 13명의 자녀를 얻기는 어려울 테니까 어쨌든 미국이라는 사회가 좀 자유분방하기도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뭐 자녀가 많아도 일론 머스크의 재산이 얼마나고요? 344조 원. 여러분, 과연 이 머스크의 13명의 자녀들이 뭐 앞으로 더 생길 수도 있겠죠? 자기 아버지에게 물려받을 유산이 얼마나 많은지 알긴 할까요? 344조 원. 그걸 13으로 나누면 나한테 얼마씩 떨어지는 거야? 뭐 계산을 한다고 한들 그들이 물려받을 유산의 그 풍성함이 얼마나 알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또 한번 놀라시게 될 겁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재산은 얼마나 될까요? 이제 좀 반응이 오시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재산이 일론 머스크보다 많을까요, 적을까요? 어떻게 잘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통장을 보셨습니까? 일론 머스크와 비교가 안 되죠. 그렇죠? 어디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하나님에게 비교가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유업을 물려받을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제대로 알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 아시죠? 거지 나사로는 생전에 이 세상에서 얼마나 가난하고 불쌍하게 불행하게 살았습니까? 과연 나사로가 죽어서 그가 상속받게 될 저 천국의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았을까요? 네? 여러분, 나사로는요, 날마다 부잣집 대문 밖에서 부잣집에서 버려지는 그 음식물 찌꺼기를 먹으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죽어서 어디 갔죠? 저 낙원 천국에 갔어요. 누가요? 부자가 아니라 거지 나사로가. 근데 그 나사로가 이 땅에서 거지로 살면서 장차 자기가 저 하늘나라의 기업인 저 천국에 들어가 살 것에 대한 그걸 얼마나 알고 살았을까? 대부분의 신자들이 나사로처럼 자기가 천국에서 누리게 될 하나님의 유업이 얼마나 큰지를 잘 모르며 살아갑니다. 그저 이 땅에서 부와 재물을 많이 얻기만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저 영원하며 풍성한 하늘나라의 기업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늘나라의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고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힘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아십니까? 이 힘의 위력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 베푸셨는데요, 그 능력이 지극히 큰 것을 알기를 바울은 기도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20절부터 23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20절부터 23절까지 천천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히사 세상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앞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전지전능하신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 허물로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요,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어요. 이렇게 몸은 살아 있어도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죽어 있는 성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영적으로 죽어 있던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살리셨습니다. 아멘? 살리셨다니까요, 영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장차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셔서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부활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런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이런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죽어서 이렇게 장사를 지낼 때 보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가정에서 장례가 났을 때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집에서 장례가 났을 때가요, 달라요. 물론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다 슬퍼서 우는 것 같은데, 특히 화장터에 가서 그 고인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그 관이 그 화로 안으로 막 들어가 가지고 1시간 반 정도 다 불타서 이제 이렇게 유골로 나오잖아요. 그 유골함에 이렇게 모시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을 지켜볼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야말로 정말 완전 초상 분위기예요. 그래서 그냥 막 하면서 막 곡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죠. 예. 고인의 시신이 아예 형체도 없이 그냥 유골만 남아서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찢어지죠. 그런데 우리는 그 슬픔 속에서도 뭘 기억하고 있어요? 부활의 소망을 기억한단 말이에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처럼 썩고 부패하고 불타 사라진 그 연약한 육신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믿고 부활의 소망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알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해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 개인은 무능하고 연약하고 나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전능하시고 강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다는 것을 알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누구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분이 누구신데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실 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능력을 바로 알고
삶 속에서 이런 능력을 체험하며 바울처럼 이런 신앙 고백을 하며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에 나타난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의 기도를 살펴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와 비슷한 것 같습니까? 솔직히 너무나 차이가 나죠. 우리도 바울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런 내용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바울의 기도를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제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수준이 성장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5년 전 기도의 수준과 지금의 기도 수준이 똑같으면 돼요, 안 돼요? 뭐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내가 5년 전에 기도했던 그 기도의 수준과 지금 기도의 수준이 똑같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5년 전보다는 지금이 더 기도의 수준이 높아야죠. 여러분, 어린아이의 기도 수준과 어른의 기도 수준이 같아서야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른이 기도하는데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기도하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우리의 기도 수준이 어린아이 같은 수준에 머물면 되겠냐는 거예요. 믿음도 성장하듯이 우리의 기도도 그 내용과 수준이 성장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오늘 살펴본 바울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삼아서 다른 사람과 우리 자신이 반드시 알아야 할 이 네 가지를 알게 해주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알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네 가지 사실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저희들의 기도 생활을 점검해 보니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는 너무나 바울의 기도와는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도 바울처럼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다른 사람을 위하여 중보기도를 많이 하게 해주시고, 오늘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네 가지 사실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 기도의 내용이 저희들의 기도가 되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네 가지 사실을 바로 알고 믿으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표를 우리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아멘. 네, 제가 일부 예배 때는요 배가 고팠는지 하나님의 점심갑주로 무장하라. 네. 아 진짜 네, 제가 오늘 아침을 안 먹었더니 발음이 지금 하나님의 점심갑주가 아니고요 또 그러네 전신갑주입니다. 네. 점심은 맛있게 드세요. 네. 자. 이제 대신방, 축복 대신방이 지난 목요일로 공식 일정을 마쳤습니다. 네. 그동안 대신방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과 또 교육자분들과 또 교구장 부역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데 사실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에요. 이번 한 주간, 오늘도 그렇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추가 대신방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간까지 해서 정말 완전히 이제 올해 대신방은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그 대신방 카드를 제출하지 않으신 분들은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이 대신방을 완전히 끝내고요. 뭘 하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제출해 주신 그 대신방 카드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게 신방 기도집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본해 가지고 성도님들에게 다 나눠주는 건 아니고
저희 교육자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교구장님들한테 이렇게 나눠 드려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그걸 기도 제목을 적어 주셔야 저희들이 그 기도집 만들 때 빠뜨리지 않고 다 이렇게 있거든요. 만약에 여러분이 안 내주시면 여러분들 그 칸이 있는데 거기에 기도할 내용이 텅 비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저희가 뭐 알아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냥. 꼭 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2부 예배 마친 후에는 본당에서 상록회 권사의 솔로람미 각 남전도의 원례가 있습니다. 회원들께서는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 주방 봉사는 리브가 여전도에 섬겨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둘째 주일이라서 우리 임직자 교육이 있습니다. 오후 2시 30분에 4층 중고등부실에서 피택 되신 분들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연합전도회 주간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연합전도회는 이제 각 전도회 회장분들이 모인 이제 전도회예요. 그래서 오늘 각 전도회 회장분들은 저녁 예배에 꼭 참석해 주시고 특성도 있습니다. 수도내 여전도 연합회 정기실행위원회 모임이 3월 11일 화요일 내일 모레 오전 11시에 성도교회에서 있습니다. 가실 분들은 교회에서 오전 10시에 차가 출발하니까 시간에 맞춰 오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만남이 3월 15일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오후 4시에 개강합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이번 주 토요일 오후 4시에 4층 중고등부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일부터 전반기 사역 프로그램이 모두 이제 시작됩니다. 거기 주보에 예고 광고가 나왔죠. 부용 모임 마도와이즈. 마도와이즈는 이제 리더들만 훈련하는 겁니다. 이번 학기에는. 그리고 늘 푸른 학당, 그리고 파라솔 전도대 중앙아카데미 제자훈련, 잘 보시고 신청하신 분들 또 봉사하시고자 하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베드로 남전도의 주간 풋살 대회가 3월 22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이번 주 토요일이 아닙니다. 다음 주 토요일 미리 광고를 드리는 겁니다. 대복 풋살장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남전도의 청년부 중고등부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해서 참여해달라는 거죠. 다 보니까 남자들만인데 우리 여전도에는 구경 오시면 됩니다. 오셔서 응원하시고. 자, 부활절을 맞이해서 학습 및 세례 교육을 받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3월 16일 주일까지 신청해 주시고요. 4번에 걸친 교육에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2025년도 교회 요람을 발간했는데 아직 안 가져가신 분들은 한 가정당 한 권씩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절대 외부에 유출하시면 안 됩니다. 귀한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만 가지고 보시고 이것을 어떻게 처분해야 될까? 지금은 나눠드렸으니까 처분하면 안 되죠. 근데 과거에 요람 있는 걸 여러분 아무데나 버리지 마시고 그걸 처분하실 때는 교회 행정실에 내주세요. 그럼 저희가 알아서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추천도서 이 책 여러분 제목이 뭐죠? 회개를 사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책 진짜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우리 성도님 정말 다 사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은 걸 깨달았는데 우리가 그동안 회개에 대해서 좀 이해가 너무 부족했구나. 이 책을 읽으면서 회개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정말 이 책 제목처럼 회개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저는 우리 전교인이 이 책을 다 사서 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책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거래하는 출판사를 통해서 싹 쓸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도 지금 보니까 한 2, 30권 온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거 다 사서 읽어보세요. 아마 벌써 사서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읽으면서 왜 제가 이렇게 말하는지 알게 될 거예요. 아셨을 거예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제가 왜 이렇게 말하는지 제가 더 이상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더 하면 뭐라고요? 주책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자, 매일 성경 3, 4호로 한 권당 1,000원입니다. 행정실에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생일 맞으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모두 6분이시네요. 그리고 군복무 중인 4명의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제 우리 정영희 집사님 가정에서 차남이 결혼했죠. 네, 결혼 답례로 오늘 점심에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맛있게 드시고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새 가족이 등록하셔서 제가 성함을 호명할 때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맹전순 집사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유미홍 성도님 어디 계신가요? 유미홍 성도님, 네, 앞에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예배 마치신 후에 새가족부실에서 저를 꼭 만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 모두 자리 일어나셔서 찬송가 부르신 후에 제가 새가족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깊게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교회에 새 가족을 보내주셔서 등록하여 우리 구리조항교회 한 가족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알며 체험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영원히 기록되게 해 주시옵소서. 전도한 우리 집사님에게도 하나님께서 큰 상급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에베소서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바울이 감사하며 기도하며 4가지 사실을 알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바울의 기도를 본받아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이 4가지 사실을 알고 믿음 생활하기를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며 살기로 마음에 굳게 결심하며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